샬롬, 샬롬,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든든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염려에 빠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사실이 복음의 패배가 아닌 복음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사실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도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도 패배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자신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로마 군대의 시위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평소에는 군인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왕을 호위하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왕을 호위하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의 관리들과 병사들까지도 바울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감옥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구속되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바울이 구속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머뭇머뭇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 신앙의 위기가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자신의 투옥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하여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을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하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밤 11시에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새벽 3시에 교회의 종을 울려 사람들의 잠을 깨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전도는커녕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고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도 내가 슬프면 슬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슬퍼도 내가 기쁘면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소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여기서 바울이 원하는 구원은 천국, 어떤 영적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서의 석방입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와 내가 원하는 그것,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맛있는 밥 먹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에 교회와 사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는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갈망, 채워야 할 욕구는 무엇일까요? 운동, 영양, 휴식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처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손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처